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 아시죠? 모르세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부활 그러면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없이 부활주일만 지키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조금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부활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능력을 발휘하고 병을 고치고 뭐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믿어 죽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안 되는 줄 알아 자꾸.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예수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부활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겠어요? 부활은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다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는 옛날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세례 받은과 동시에 나는 그 세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이야. 아멘? 은혜의 삶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기쁨이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와 동시에 바꿔지는 거예요. 세례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세례와 함께 딱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3절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어떤 세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더라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세례예요. 교회에 1년 다녔으니까 세례 받으셔야죠. 네, 세례 받는 게 아니야. 예수의 죽음, 예수의 장사, 예수의 부활 믿습니다.
그게 세례요. 세례가 형편 없어져가지고 그냥 개떡 같은 교인들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흰 눈같이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는 세례탕이 있어요. 예, 근데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파는 침례교, 특별히 침례교는 물속으로 꼴락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회에 있다가 침례교회로 가잖아요. 그거 침례 아니래. 다시 받으래. 그래서 다시 꼴깍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그 교리가 그래요. 그런데 요렇게 하는 거나 꼴깍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의미라기보다도 그 의식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죽었다 이거예요. 꼴깍. 그런데 그냥 살았어. 얼마나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보면요. 삶의 방향이 변한 거야. 우리의 삶이 변한 거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어리숙한 미련한 지혜가 없는 이름만 교인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낫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세례로 시작되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죄 씻김을 받은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공로로 신론같이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부활주일 찬송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변해지는 거야. 변해지는 사람이야. 변한 사람이야. 그런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 자꾸. 회개하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부활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있는 거야.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소망, 죽어가는 사랑,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안 와. 그러면 그거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찬양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니까. 오늘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야?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쭈그러들지 마라.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전부 그냥 찌눌려가지고. 부활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확 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확 변한 거야. 그런데 그냥 떨떨미지근하게.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변했죠. 옛사람이 새 피조물이 됐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됐죠. 죄와 허물이 깨끗이 흰눈같이 변해서 생명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왜 죽음에 찌들려? 왜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냐고요? 왜 여러분의 신앙은 땅의 것을 보고 있냐고요? 왜 아직도 내 중심이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이 하라 하심이 왜 여러분에게는 안 들리냐고? 그러면 회개하시라고. 여러분은 변한 삶이에요. 변한 삶이야. 그건 꼭 가지고 계셔야 돼.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첫 번째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말씀 읽어보자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새 것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새 것이 되겠대. 됐는데 여러분은 다 새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맨날 기도하면 달래. 뭐를? 땅의 것 달래. 제발 하늘의 것을 찾는 제대로 크리스찬이 되자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 거는 땅의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되는 거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와 허물 읽어보십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막 그냥 핍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했던 게 다 죄악인 거야. 내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변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의 죄가 뭐라 했어요? 죄가 잘못한 거 뭐 이런 거는 크리스찬은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라하심,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의 하라하심이 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전에는 잘했다고 하는 거야. 잘한다고. 그런데 예수를 핍박한다잖아.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어가는 바울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우리가 영접하면요, 새롭게 변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 한번 보자고요. 성령으로 죽을 몸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부활하신 권능으로 고난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찬송은 잘하지만 고난이 오면은 하여튼 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살 줄도 모르고 눈물만 흘리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고난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하심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온 주님이 동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내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런 삶 속에는 뭐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변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죠.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기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기도라는 기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회개의 축복의 기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 일에 더 가는지 몰라. 말씀 보라 그러면 이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겠다고 그러고. 제 얘기에 제 얘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사랑해 보셨죠? 예? 저도 사랑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랑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 아세요? 제가 저거 미쳤나 봐 그럴 정도로 좋아서 난리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가 구분이 없어요. 필요하면 무조건 해. 무조건 해요. 나이에도 상관없더라고. 응? 나이에도 상관이 없어요. 좋으면은 눈이 돌아가면은 정신이 없더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눈 돌아가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나가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율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고 그게 체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체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세례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따지고 안 돼. 그러면 언제 연애해서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기를 낳아. 몇 년 가도 안 되지. 그래서 요번에 우리 큰아들 장가가요. 할렐루야죠. 요번 제가 뭐 사귀어보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냥 요번 메모리얼 데이 때 한국에 우리 며느리 될 아이를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그리고 그냥 결혼식을 여기서 하자 그랬어요. 그냥 예배 중에 하자고.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색시되는 우리 처녀가 순종을 해서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냥 주님이 하자 그러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 그게 주님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쁜 거 주겠냐고.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믿어보자고.
그러면 진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체험할 수 있단 말이야. 체험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가.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 여러분, 홍해바다 딱 갔어요. 근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왔어요? 예? 죽이려고 쫓아오잖아. 잡으려고 쫓아오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갔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갔어. 그 다음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죽었잖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유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관여 안 한 백성은 다 죽었잖아. 그게 십자가 부활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항상 살아있는 거야, 영원히. 이게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교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거 다 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해서 그래.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에? 나 때문에 그래. 딱 맡겨봐요. 없어 그런 거.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이 듣기는 좋은데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만 아니야. 맡기질 않아서 그래. 맡기지를 않아서. 오늘 결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다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은 다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게 세례받은 여러분들이야. 그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은 깨끗하게 변한 거야. 180도. 그러면 변한 모습이 안 나타나면 내가 빨리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다 사셨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말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